지금 사복음서 읽고 계시지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읽으시되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전 삶으로 읽고 또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서에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해가 1년하고도 10개월째입니다. 2023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생명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이만큼 흘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 우리의 신앙의 틀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저도 살펴보잖아요. 신앙의 틀이 바뀌는 게 정상이지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을 30년 전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도 그렇게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해도 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어떠한 것을 깨달아라고 했을 때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측량할 수 없이 무한됩니다. 귀퉁이 조금 알고 다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완전 틀립니다. 나는 복음 아는데 너는 복음 모른다. 완전 틀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김상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이 본질을 진짜 놓쳤고 명백하게 달라졌잖아요. 너는 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너는 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다. 그런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부부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집에서 내 주장이 강합니까? 네 주장이 강합니까?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요, 자꾸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를 만나셔서 말씀을 주신 주님의 모습도 보세요. 자꾸 주님께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요.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고 본문에 보면 도마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마는 아예 의심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이 되어야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한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뭔가 신비적인 체험,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막 눈물 있는 감동이라야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관로를 큰 거 적어놨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뭐 막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야 되고 내 주위에 정신질환자들이 치유되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냈다 했지요. 무슨 사자성어요? 근주자광. 그렇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지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난다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신앙의 틀을 바꿉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저는 믿음의 관점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행위라는 개념도 믿음에서 이런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행동으로 믿는 게 맞잖아요. 산상수훈이라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지막 결론부가 뭡니까?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그 앞에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믿는 게 맞다고요.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복음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말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일단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도 되잖아요. 왜 도마만 속 빼놓고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럴까요? 거기다가요, 제자들이요, 나는 봤다 니는 못 봤지 이러면서 막 약 올리고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굉장히 신경질 났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도마의 성격이요, 굉장히 직진 본능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속 빼나? 아마 주님한테도 삐졌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있을 때 오시지. 다 모아놓고 오시지. 해필이면 내 없을 때 딱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이고 내가 뭐 못한 게 있노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내가 앞장서기도 했는데 한 며칠 동안 여기 8회 만에 다시 예수님 나타나셨다 했잖아요. 한 8회 동안 막 온갖 생각들이 복잡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명 제자들이 동시에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난 못 믿겠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5절에 나옵니까? 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여기 못 믿겠다는 걸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절대 못 믿겠다, 결단코 못 믿겠다, 아주 강한 부정의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확인 조건을 거는 그런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보면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저는 도마의 의심을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 도마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도마의 의심에서부터, 도마의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8의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8일 동안 이 도마를 작업하신 거예요. 그게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섭리라고 할 때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당길 섭자. 주님이 우리를 다 위에서 당겨서 다스릴 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려. 심지어 도마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조차도, 그리고 의심이 발동했던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조차도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신학자들은 이 도마를 비관론자, 회의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몸으로 읽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과 함께 그 팔레스틴을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읽자라고 하면서 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셨냐? 평소 확인 지향적인 성향과 자신만 부활의 현장을 놓쳤다는 그런 심리적 소외감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드디어 여들의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숨은 계산 있겠지요. 자,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행간을 읽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행간을 한번 읽어보자고. 자,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봤다라고 할 때 뭐 속이 상했던지, 뭐 어쨌든 반발심에 그랬던지, 왜 나만 왕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나는 만져봐야 알겠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알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못 믿겠다 해놓고 집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 8일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다들 예수님을 봤다니, 그런데 나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주님이 진짜 나타나셨다고? 나도 믿고 싶다. 하지만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이틀 좀 지나자 베드로도 요한도 심지어 여인인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던데 내가 틀린 건가? 괜히 의심의 말을 잘못 뱉지는 않았을까? 안 그래도 나를 다들 의심쟁이라고 하는데 괜히 그 말을 했는가 보다. 이거 주워 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날이 지나간다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죠. 3, 4일 차쯤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게만 안 나타나셨지?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왕따인가?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모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정모 알아요? 정모가 뭐예요? 정기 모임. 줄임. 제자들의 이제 정모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모가 다가오는데 다시 나가야 하나? 거기 가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나? 이제 그야말로 나는 완전 의심쟁이로 굳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뭐였어요? 그래도 그분을 진짜로 보고 싶다.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제가 적어놓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 예수님 보고 싶다. 오늘 결론적인 말입니다만 우리가 때로 의심할 수 있고 때로 불신앙할 수 있고 때로 항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답을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본론이잖아요. 크게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찾아가면 된다고 했지만 주님은 내게 오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다 하니까 어느 구절이 생각납니까? 지지난주 2부 말씀 때 나누었는데 그때 문들이 닫힌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렇죠? 공포에 질려서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있는 대로 다 닫았습니다.
창문, 정문, 살인문, 견문 다 있는 대로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세요. 두려워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닫혀 있다. 그때는 능동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오늘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제자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도마까지 모인 완전체의 제자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김상주 목사님 통해서 하나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예빛교회가 흩어져 있든지 모여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아까 유 집사님이 저한테 표를 주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국회의원 당선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교회가 남중노에 가입하는데, 다 같이 가입하는데 내가 무슨 당선된 것도 아니고 축하합니다. 어쨌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까 목사님 통해 중요한 말씀 받았잖아요. 예? 당신은, 너는 나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의 전후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그가, 그 깊은 친밀감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재창조, 우리 예수님 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너다가 이제 진짜, 너는 나다가 진짜 돼.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지경이 넓어져야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주님께서 비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매 상황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주일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 예배 공간 구석구석에 예배 시간,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 9시부터 2부 예배 시간 끝까지 시간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드리잖아요. 그 기도. 지난 일주일 고민 갈등 가운데 혹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원해 주고 계십니다. 의심쟁이라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거기에 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도록 하시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접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의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였고 구속사의 놀라운 현장임을 도마는 깊이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드디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도마의 고백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예수님은 이 위대한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섭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해도 불신앙해도 걱정 염려해도 낙심해도 도망가도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발걸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우리의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해가. 내 영적 문제를 내가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 흔들어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또 힘 얻어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혼자 스스로 온갖 생각을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친히 찾아오셨죠. 사랑의 발걸음으로 사랑의 목소리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이요, 그 다음 요한복음의 대기록이지요.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라는 말씀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 배경 속에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대신해서 하늘,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건요, 이거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혁명적. 희한하지요. 희한하죠. 참 희한하지. 제가 왜 의심해도 괜찮다, 때로 불신앙해도 괜찮다, 도망가도 괜찮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위대한 고백과 위대한 신학들은 전부 그 속에서 반작용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한번 역사적으로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무자합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100세나 되었습니다. 이런 데가 어찌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적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100세가 넘었고 아내도 100살이 가까우고 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수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으로 그들의 몸을 바꾸어 주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삭 낳고 나서도 그 뒤에 7남매 낳은 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출중해졌던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을 넘어설 때 우리의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산을 멈추고 나의 이성적인 논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갑니까?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여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말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의 도망자였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유명한 말씀이 그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요, 구약 성경의 정점에 있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의 불신앙, 모세의 의심, 모세의 질문 속에서 이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박국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요나의 불평도 살펴보았지. 다시 한번 복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지요. 요나의 도마에 버금갈 정도로 계산적이었던 사람, 아니 더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이죠.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분명히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이? 이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이소. 이게 정답입니다. 적어도 이 대답은 했어야 되지요. 그동안 기적을 베푸신 거 보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기적을 베푸시겠죠.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계산력이 뛰어났던지요. 무리의 규모를 벌써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량과 비용을 재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2만여 명 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몇 명이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진짜 많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오는데 예수님 왜 저래 말씀을 길게 하셔? 빨리 끝내고 자 시시만큼 각자 먹으러 집으로 보내지. 시간이 너무 긴다. 아이고, 12시 넘은 1시 다 돼간다. 배고프면 더 많이 먹을 긴데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자마자 대답하잖아요.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나이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어쩌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내 계산 능력을 알아보시려고 묻지는 않는 거예요. 요따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빌립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야, 이거는 훈련이 잘 됐네요. 예비 성도들은 전부 내 모습. 이건 진짜 훈련이 잘 돼요. 빌립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보다는 통상적인 자원, 현실적인 형편에 기대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참, 이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전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빌립의 불신앙, 인본주의적인 계산. 저는 제게 가장 다가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7절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저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계산자 빌립에게, 의심쟁이 도마에게 우리 고마워하입시다. 몇 년 전에
이어령 박사께서 돌아가셨죠. 그 가정사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끌었잖아요. 우리 한국 학문계의 논리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이어령 박사.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신실한 부인을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근데 교회를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대. 근데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둘러본대요. 예배당에 가서 둘러본대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가? 저 집에는 분명히 우환이 있다고 들었는데 20년쯤 다녀보세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다 해도 누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 집에는 뭐 큰 집안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게 밝지? 그게 지금까지 감동했는데요. 그러면서 꼭 말하더라고요. 난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는 엎드리겠죠. 개그맨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유성이잖아요. 아이디어의 천재적인 분이에요. 전부 한 분야의 최고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제가 전유성 뉴스가 나오길래 나무위키에 찾아봤더니 종교란에 불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 하는 빈소에 영상에 보니까 전유성 이름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붉은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다시 나무위키를 찾아봤더니 전유성 종교가 기독교로 금세 변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성미 권사, 조혜련 집사 이런 사람들이 그 전유성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야의 탑에 올라갔다는 말은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지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테스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사고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들켜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들키는 게 복입니다. 의심과 불신앙 질문을 하다가 확신에 이르는 믿음의 과정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학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가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심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그 능력을 목격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경험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예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